세상 사람의 절반이 남자이듯이 또한 그 절반은 여자입니다. 딸도 어머니도 할머니도 손녀도 여자고 처녀 아가씨, 누나 고모 이모 숙모 다 여자고 집사님의 절반이 여자고 권사님 대부분이 다 여성분들이죠. 이렇듯 인류의 절반이 여자분들이고 또 그 나머지 남자분들도 여자분들과 다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분들이죠. 오늘 그 여자라는 이 제목의 설교는 그러므로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과 또 가정 전체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그 여자, 어떤 여자일까요? 먼저는 남편의 아내입니다. 아이들에게 장래 소망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특히 여자아이에게 커서 무엇이 되겠느냐 물어보면은 여자 대통령이 되겠다, 여자 장군이 되겠다, 아니면 나이팅게일처럼 훌륭한 간호사가 되겠다, 잔다르크 같은 여자 영웅이 되겠다, 학교 선생님이 되겠다,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간혹 어떤 아이들은 앞으로 커서 현모양처가 되겠다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훌륭한 대답들 가운데 현모양처, 어쩌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또 가장 정통적인 여자로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장래의 소망이지 않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 사명을 아담에게 맡겼죠. 이름을 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 이름을 지을 때에 심사숙고합니다. 고민하고 고민하여서 좋은 의미를 살려서 이름을 짓습니다. 아담도 아무렇게나 이름을 짓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할 때에는 아담이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의 최대한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럴 능력도 주셨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무엇이라고 이름하였을까요?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아담은 하와를 이름하여 여자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해당되는 이샤라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아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내와 여자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말이죠. 여자가 곧 아내고 아내가 곧 여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자를 아내 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처음부터 여성들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귀한 책임이고 역할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남자에게 지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하와를 여자, 아내라는 이름을 짓고 곧 남편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결혼 제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아내는 반드시 여자라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아내는 반드시 여자다. 목사님, 아내는 반드시 여자지 여자 아닌 아내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요즘 동성애자들이 참 많이 있죠. 동성애자들에게 누가 남편이 있고 누가 아내가 있습니까? 동성애자 중에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남자끼리 만나서 동성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는데 남자끼리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것을 보죠. My wife라 이야기하고 My husband 이야기하죠. 이렇게 남자끼리 모여서 결혼을 하는 것, 그리고 남자가 아내가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자를 아내로 만드셨다라는 것, 모든 아내는 여자가 아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오늘날 이 질서를 깨뜨리고 남자도 아내가 되겠다 하고 여자도 남편이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질서를 대항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대항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아내는 여자여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 그것만큼 중요하게 모든 여자는 아내가 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가장 근본적인 자리는 아내의 자리입니다. 여자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아내의 자리고, 여자의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역할은 아내로서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 성경의 사도 바울처럼 독신할 수도 있겠지만은 독신을 고집하는 분들, 딸들이 있으면 서둘러 시집 가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다 합당하고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하고 또 능력이 있어서 사회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사회로 나가다 보니까 집안에는 아내도 없고 또 엄마도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여성들이 할 수만 있으면 사회 속에서 모든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쌓을 수 있는 업적도 쌓을 수 있고 마음껏 열매도 맛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든지 여성들은 가정에서 아내의 됨의 자리를 충실하게 잘 지켜야 되고, 가정에서의 아내의 자리가 여성들의 제1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자의 근본인 아내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아내로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의무,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 22절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을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성경은 모든 여성들은 아내가 되어야 하고 또 아내는 반드시 아내됨의 제일 첫 번째 또 제일 중요한 역할이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매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내의 자리죠. 목사님은 무슨 시대의 착오적인 발상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반론을 제기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여자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목적이 아내는 반드시 주를 섬기듯이 매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예수님 주님 섬기듯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복종할 때에 여러분, 여성들 아내들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은혜가 축복이 그렇게 남편을 잘 복종하고 섬긴 아내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사에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존중해 줌으로 아주 커다란 이익을 누렸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매사에 남편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최상급으로 복종하고 섬겼죠. 여러분, 그 남편의 이름은 D.H. 로렌스라는 사람인데 늘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고 존중함을 받고 그냥 주를 섬기듯이 복종함을 받았던 이 남편은 가정의 왕이 되었을까요? 아내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위하여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친구들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된 것일까? 나는 결혼생활 18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네.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된 것일까? 내가 읽은 책들에 의하면 판단하자면 지금쯤은 내가 내 아내에게 진력이 나 있어야 한다는 것일세. 그런데 나는 조금도 그렇지 않다네. 요즘 세태의 풍자에 따르면 나는 지금쯤은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일세. 그런데 나는 조금도 그렇지 않고 또한 그럴 마음도 없다네. 친구들이여,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나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내 아내를 사랑한다네. 여러분, 우리 남편에게서 이런 사랑과 또 이런 시를 고백받기를 원하십니까? 평상시에 늘 이왕으로 남편을, 아내를 떠받드는 그런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이 아내로서의 제일 첫 번째 의무요 목적이고 역할인 남편에 대한 존경과 공경과 사랑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면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미국에서 함께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 부부가 저희 집에 왔었습니다. 왔는데 뭘 식사하러 갈 때나 시내를 둘러볼 때나 이 장로님이 권사님 손을 한시도 안 떼고 꼭 잡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권사님은 참 좋겠네요. 장로님이 이렇게 권사님을 아끼고 사랑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이 아유, 지겨워 죽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지겨워 죽겠어요 하는데 그게 정말 지겨워 죽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자랑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사랑받고 있어요. 좋아 죽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장로님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권사님이 사랑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손을 꼭 잡고 이런 남편을 둘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그 권사님이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잘 복종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아내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죠. 아내로서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복종하니까 당연히 남편도 아내를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여자는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모든 아내의 첫 번째 역할은, 가장 중요한 책무는 남편을 죽게 대하듯이 매사에 복종하는 것, 순복하는 것, 이것이 좋은 아내이고 이것이 진정한 여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함부로 대하고 남편 앞에 복종함이 없고 순복함이 없었다면 여러분, 아내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평점이 낮은 여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앞으로 남편을 잘 섬길 수 있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남편의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것 같아도 어떤 면에서는 남자들은 철이 없고 어린아이와 같고 천방지축일 때가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래서 여성들이 아내가 옆에서 잘 도와줘야 됩니다. 아내가 잘 돕지 않으면 그 가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 옆에 돕는 아내, 돕는 배필을 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여자인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인이 남편을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정이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의 역할을 실패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돕는 배필로 실패한 아내를 성경은 꼭 실명을 거론합니다.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되는데 꼭 여인으로서, 특히 아내로서 돕는 배필로서 실패한 여인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와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태초의 여자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도 유혹하여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범죄의 자리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남편도 자신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진멸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돕는 베필로스의 여자 하와가 남자를 잘 돕지 못한 결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죄에 빠지면은 경건한 아내들이 말려야 되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오늘 태초의 아내인 하와는 자기가 먼저 죄에 빠지고 남편을 유혹하여서 돕는 베필로스의 아내로서의 역할들을 완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거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자녀,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여러분, 사례는 자녀 없는 남편을 돕겠다고 자기의 하인인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고 동참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몸종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과 그 위에 사라 자신에게서 태어난 이삭의 후예들, 다시 말하면 아랍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이 오늘까지 피를 흘리고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돕는 베필 그 여자 사례가 남편을 잘 돕지 못한 탓에 오늘까지 후손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멸망을 자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이세벨이 나오죠. 아방의 아내죠. 아방이 포도원을 갖기를 원하니까 이세벨이 앞장서서 궤락을 꾸며서 포도원 주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남편에게 주죠. 이로 인하여서 아내의 그릇된 도움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악한 왕, 그 남편은 패악한 아왕이 되었죠. 그가 죽었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죽었을 때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잘 도와야 되는데 아내가 앞장서서 죄를 짓고 죄를 부추기고 남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에 아내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도 온 가정도 또 이스라엘 민족도 암울한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삽비라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1절 2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의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여러분, 그 여자 삽비라는 남편과 함께 교회에 드리는 헌물을 속였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죠. 그래서 남편은 그 자리에 즉사하고 아내인 삽비라도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죽었습니다. 성경은 남편의 죄를 그 아내도 알더라라고 꼬집어서 돕는 베필로스의 아내를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삽비라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편의 돕는 베필 그 여자 삽비라의 치명적인 실수고 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할까요? 세레스가 누구죠? 요즘 새벽에 에스더를 묵상하면은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나옵니다. 하만은 페르시아의 이인사입니다. 왕의 인정을 받죠.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민족을 멸절하려고 음모를 꾀합니다. 그때 세레스가 좀 교만하고 날뛰고 음모를 꾀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하만을 진정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남편과 함께 교만을 즐기고 자기가 앞장서서 더 간교한 꾀를 내죠. 남편에게 50피트나 되는 장대를 만들어서 모르더기를 거기에 매달아라, 이렇게 앞장서서 부추깁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그 아내가 제안한 50피트의 장대에 남편 하만이 매달려 죽는 처참한 결과를 보게 되죠. 여러분, 세레스나 삽비라나 이세벨이나 하와나 누구 한 사람 남편에게 있어서 조금만 더 영적이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면, 개인적인 욕심을 초월했다면, 그래서 남편이 범죄할 때에 옆에서 돕는 베필로스의 역할을 잘했다면 오늘날까지 그들 부부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자로서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이런 아픈 결과를 맛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상에서 열거한 여인들이 돕는 아내로서 실패한 원인이 어디 있죠? 그 여인들은 자기 삶에 하나님 말씀을 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좀 더 잘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실패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이 여인들의 특징이 또 하나는 자기 욕심과 세상 욕심에 빠져 있는 여인들입니다. 하와도 이세벨도 삽비라도 세레스도 자기 욕심과 세상 욕심에 치우쳐서 자기도 남편도 다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공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이어야 되고 경건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신앙심이 강하거든요. 여러분, 남편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더 돕는 베필로스의 여성이 기도하는 여성이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담는 여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욕심과 세상 욕망을 초월해야만이 남편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여러분, 엇나가는 남편에게 모델이 될 수 있고, 남편을 붙잡을 수 있고, 남편도 살고 그도 살고 자녀도 살고 온 가정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아내, 경건한 아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자신과 남편과 자녀와 가정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소개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여성들의 아킬레스건은 욕심입니다. 욕심을 초월하는 아내로 살아야만이 가정을 살릴 수 있죠. 아내의 욕망이 남편과 가정을 망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볼까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삼권을 장악한 사람입니다. 솔로몬 자신의 권력으로 못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력이나 군대로 가정을 바로 세운다라고 말하지 않죠. 남자가 가정을 바로 세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흥망성쇠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지혜로운 여인에 의하여서 가정이 세워진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솔로몬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고백이죠. 솔로몬은 한때 탕아처럼 살았습니다. 처첩이 1000명이나 되었죠. 그 중에는 이웃나라 공주도 있고 절세 미인도 있고 지성이 출중한 그런 명문 가문의 교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기 가정을 바로 세워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어두운 경험을, 세월을 거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비로소 지혜로운 여자만이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는 지혜로운 여자는 어떤 여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만이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만이 남편을 바르게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여성들이 곱고 아름답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경외할 때에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남편을 바로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칭찬받는 아내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인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입니다. 한 가정의 흥망은 남편을 돕는 아내에게 달려 있습니다. 돕는 배필인 아내는 무엇보다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자기 욕심과 세상의 욕망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솔로몬의 수많은 처첩들과 하와와 이세벨과 삽비라, 세레스 같은 실패한 여인과 아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장인 남편에게 중요한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지만 어쩌면 또한 가정을 시험에 있어서 아내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더욱 경건하고 더욱 기도에 힘쓰고 더욱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초월하고 하나님 중심에 서서 가정의 중심이 되고 남편을 바로 붙잡고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는 그런 귀한 여인들, 아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가장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내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진정한 그 여자는 현숙한 여자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라 할 때에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죠? 다소곳하다, 착하다, 청순 가련하다, 이런 것이 현숙한 여인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특히 잠언에서 말하는 31장